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5번째 뒤틀린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몸도 부활함을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고 물었습니다. 35절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씨와 나무를 비유로 대답하지요.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만 그 씨에서 나온 꽃은 너무 아름답고 나무는 엄청나게 크지요.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또 42절에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런 표현이 있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49절 한번 보실래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현재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지요.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죽으면 끝이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세적인 생각,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좌절감이 다 사라지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고 무력해지고 슬퍼지고 연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유가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이잖아요. 죽음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에 두르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하고 기도와 말씀 있는 생활을 가르치고 교회 봉사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지요. 그러나 고난이나 순교는 금기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해야 한다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지금과 같은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지요.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죽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었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신앙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온갖 시험이 많고 사회의 구설수에 오르내립니까? 왜 성도들이 나약하고 삶의 거듭난 변화의 증거가 없는 그런 모양입니까? 부활신앙, 죽음을 이길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독일 교회 목사로 나치에 순교당한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심도가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는 순교신앙,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한 이유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5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과 핍박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